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바다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 새벽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163회차로 열왕기상 3장에서 5장, 또 시편 13편, 빌립보서 1장을 함께 읽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1장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주 약 49년에서 50년경인 2차 전도 여행 시에 들린 곳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럽권, 그 유럽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또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종종 이 재정적인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빌립보 교회와 또 사도 바울의 관계가 아주 각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애틋한 관계는 1장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3절을 보시면 3절에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 사도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이 아주 깊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갇힌 상태가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 사도의 생각은 오로지 이 복음 전파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진정성은 13절부터 계속해서 확인이 되는데요. 이 13절에 시위대로 번역된 이 원어를 보면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프라이토리온은 로마 부대의 본부나 사령부 또 최고 사령부의 막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은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으로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갇힌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때문이라는 것이 프라이토리온, 총독 공간 전체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때문에 지금 그 총독 공간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고, 그 사실이 로마 진영 안과 밖, 총독 공간 전체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분명해졌다.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갇혀 있다는 그 사실이 분명해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14절을 새한경 성경으로 보면, 또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갇힌 일 덕분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더더욱 거리낌 없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갇힘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들이 더 위축되기보다 도리어 믿음의 확신을 얻고 말씀을 거리낌 없이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시면 일부 형제 자매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그렇게 건전하지는 않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역시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샘과 경쟁심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좋은 의도로 하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변호하도록 여기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한편 저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두루 전합니다. 순수하지 않아요.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나에게 괴로움을 불러 일으키려는 속셈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도 사랑의 마음으로 선교적인 열성을 다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전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공동체 내에서 이제 바울이 갇혔으니 바울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행태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바울을 향한 질투심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바울의 반응이 아주 태연합니다. 18절도 새한글 성경입니다. 문제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시기로 하든지 진심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께서 두루 전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이것을 기뻐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이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문제될 것이 있냐며 아주 태연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13절부터 우리가 새한글 성경으로 살펴본 대로 지금 이 바울의 관심은 현재 고난받고 있는 자신이 아닐 뿐더러 그로 인해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고자 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고자 이제까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태어나다 표현했지만 영성적으로 바울의 모습을 표현하면 바울의 모습은 초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연은 결과를 맡기는 것이고 결과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삶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질투라든지 경쟁심이라든지 허영심에서 점점 더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초연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연함에 관해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글입니다. 왜 자유하지 못할까? 왜 사람과 사건에 묶여 사는가? 계속 힘주며 살고 싶기 때문이다. 목소리에 힘주고 두 손과 두 발에 힘을 주고 중심에 서고 싶기 때문이다. 더 높이 오르면, 더 밟고 일어서면, 남들이 맡지 못한 높은 곳의 공기를 탐닉하면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연함은 진리를 위해 몸과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지금 진리이신 예수님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비록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을지라도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지금 나는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는 바로 이 진실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비록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자신의 영향력이 확대되기를 바라지도 않지만 자신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성경에서 이 생명이 뭐냐면 생명이란 그저 호흡이 있다 하여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생명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비밀과 신비를 완전하게 체험한 자라 할 수 있어요. 언제 체험했냐면 바로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서슬퍼런 그 자기 확신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들이려 했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니 이 생명의 눈이 떠진 겁니다. 그날 이후로 바울에게 이전 삶은 죽은 삶이에요. 이전 삶은 완전히 죽은 삶입니다. 그날 이후 바울에게 그리스도 없는 생명은 다 허상이고 없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바울은 절절하게 그날 이후로 체험했고 계속해서 체험하였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 21절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절절한 기대와 희망대로 말입니다. 나의 기대와 희망은 어떤 일로도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언제나처럼 지금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되어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요. 나한테는 산다는 것의 의미가 그리스도이시고 죽는 것도 이득이니까요. 아멘. 여러분, 창피를 당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이 자꾸 높아지거나 내 이름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창피해지는 겁니다. 그게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과는 달리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전혀 반대의 의미로 우리가 때로는 생각할 때가 있죠. 예수님 잘 믿으면 명성이 높아지고 예수님 잘 믿으면 남들보다 더 부해지고 예수님 잘 믿으면 영향력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선물로 주어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런 것이 되어서 그런 것을 바라고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에 따라 그거는 영예로운 일이 아니라 창피한 일이라고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을 위한 수단이 되실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수단 삼아 내 명성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 역시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만 내 몸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산다는 것의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교우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지 깊이 기도하며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지금 내가 만나는 이들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내가 행하며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깊이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누리는 이 진실한 기쁨, 타인의 경쟁심과 질투에 빼앗기지 않는 초연함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매일의 삶 속에서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 사이의 과도한 경쟁과 내면의 허영심을 부추기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현실 가운데 놓인 우리 청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간의 경쟁심과 허영심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성장해온 우리 사회의 구조 속에서 이미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꿈을 꾸는 것이 사치가 되어버린 청년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갈망을 가진 청년들을 통해 이 땅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가 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실한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새롭게 세워진 정부가 끝까지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립과 분열이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 사회의 치유의 통로가 되는 정부가 되도록 날마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먼저 신앙보다 이념을 앞세우지 않도록 도우시고 올바른 신앙으로 세상을 조망하여 참된 길을 제시하는 지혜와 넉넉함을 믿는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리며 살아가야 할 한영의 모든 지체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